아멘. 네, 오늘 다 받은 것을 잘 누리는 렘넌트라는 말씀 주실게요. 자, 우리 랩런트들이 왜 랩런트라는 이름을 갖고 있냐면은 랩런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에 품고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남겨둔 사람이에요. 그래서 뭘 잘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뭔지를 잘 알고 있어야 돼요. 난 뭘 받았지? 하나님 나에게 뭘 주셨지? 이제 이거를 여러분 생각할 줄 알면은요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서양 사람들이 왜 대부분 사람들이요 이렇게 막 싸움도 많이 일어나고 또 때로는요 서로 간에 막 미워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되게 많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은 잘 못 보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문제를 못 보기 때문에. 세상에는요 뭐가 있냐면 진짜 문제가 있어요. 진짜 문제가 뭘까요? 사람들이 싸우게 되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친구들과 싸우거나 아니면 부모님하고 안 좋아지거나 할 때 사실은요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근본 문제예요. 이 근본 문제는 마귀 문제, 재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쉽게 쓸 수 있어요. 이걸 창세기 3장 문제라 그러죠. 근데 이렇게 쉽게 쓰지만 실제로 여러분에게 일어날 때는 되게 자세히 봐야 돼요. 왜냐면 이게요 알고 보면요 이 근본 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목사님에게 들어와 있는 게 뭐냐면 이 12가지 문제라는 게 딱 와 있는 거예요. 그 12가지를 여러분 다 외우고 있을 만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목사님 매주 얘기하는 이유가 거의 거기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니까 사탄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네가 이 선악과 따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되는 거야. 네가 하나님 해라. 사탄이 인간에게 가져다 준 메시지는 뭐냐면 네가 주인이 되라는 거예요. 자꾸 이제 하나님이 주인인 사람이 내가 주인이 되어버렸어요. 이걸 나중심이라 그러죠. 그러니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어야 될 사람들이 전부 다 뭐만 하도록요? 육신적인 것만 보고 물질적인 것만 보고 저 사람 너무 멋있어, 예뻐, 아름다워, 돈 많았으면 좋겠어, 성공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나중에는 뭘 쌓아요 사람들이요? 하나님 안 섬기고요 완전히 자기 육신 성공만 하려고 자기 이름만 높이려고 이렇게 사는 거예요. 아까 우리 사모님이 얘기했죠. 우리는 영원한 것을 알고 사는 사람인데 영원한 거 필요 없어. 너한테는 너는 그냥 네가 주인 돼서 물질적인 것만 생각하고 성공만 생각하고 살아. 그래서 여러분도요 돈이면 되지, 돈 많으면 다 되는 거 아니겠어, 뭐 이런 생각 안 들어와요? 돈 많았으면 좋겠다. 자, 그럼 한번 우리 랩런트 조사해볼까? 나 돈 많았으면 좋겠는 랩런트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안 들어? 우리 손 드세요. 근데 원래 돈이란 말이 그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좋아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돈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돈은 다 좋아해요. 근데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떻게 해요? 요렇게 가서 결국에는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13, 16, 19도 뭐냐면 무속, 점술, 우상 이게 전부 다 자기들이 내가 좀 더 주인이 돼서 물질과 성공을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요거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답이 없잖아. 그러니까 누굴 찾아가요? 무속인. 그래서 아니면 점술가 이런 사람 찾아가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뭐예요? 나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섬기는 게 이게 문화와 흐름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속, 점술, 우상 이런 것들 섬기면서 사람들이 뭐예요?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데 문제는 요 뒤에 누가 역사하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여러분 요 나중심이 되고 하나님 없는 사람은요 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누굴 좋아하냐면요 하나님 아닌 이건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겠고, 자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는 사람 있죠. 우상 숭배하는 사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해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기는 사람, 나중심인 사람은요 누가 역사해요? 마귀가 역사해요. 목사님이 늘 그림 그리죠. 요 그림이에요. 내가 주인된 사람은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했다 안 했다 이런 건 상관없이 만약에 이 사람이 예수님 영접했어도
안 했어도 내가 주인 되면 누구 공격받아요? 마귀 공격받아요. 자,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이 기분 굉장히 나쁠 때 있죠? 그때 예수님이 주인이에요? 누가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죠. 내가 주인인데 내가 주인인 거 알겠어요? 그때?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기분 나쁜 거잖아. 내가 화가 나는 거잖아. 맞죠? 그럼 목사님은 굉장히 화가 나잖아요? 그러면 또 내가 주인 됐네? 이렇게 알아요. 내가 너무 기분 나쁘잖아? 또 내가 주인 됐네? 여러분 기쁠 때 누가 기뻐요? 내가 기쁘잖아. 근데 기뻐갖고 막 너무 날뛴다. 그러면 뭐예요? 또 내가 나대네? 또 이래요. 무슨 얘기냐? 내가 좀 이게 복음적이지 않은 게 너무 많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기뻐도 주 안에서 기뻐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 너무 감사해요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막 흥분한 거야. 목사님 옛날에 여러 번 만날 때 어렸을 때 그랬어요. 내가 기분 좋으면 막 흥분해버리고, 기분 나쁘면 굉장히 침울해졌어. 난 비 오는 날 어느 정도까지 나쁘게 생각했냐? 나는 비의 자식인가 보다. 내가 가는 곳마다 비가 오는 것 같아. 그래서 비를 막 철철 맞으면서 막 걸어가면서, 나 진짜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었다니까요? 청소년 시기 때.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2병이지. 내가 비를 부르는 인간이라고 생각하면서 막 걸어다녔다니까? 그죠? 근데 사이코 같지? 근데 그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면 이렇게 마귀에게 딱 이렇게 속아버리면 그래요. 내가 주인 되면. 그러니 이게 심각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아니면 뭐 때문에 생각의 마음이 마귀한테 어느 잡혀버려서 집착이 된 사람이 있어요. 그걸 정신문제라 그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정신이 병들어요. 근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단은 여러분을 무능무기력하게 만들려고 여러분에게 자꾸 중독되게 만들고 복음 아닌 것만 더 사랑하게 만들고. 우리 랩런트들, 우리 교회 랩런트들은 평균적으로 목사님 많이 닮아서 게임을 다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요즘 랩런트들이 다 그렇죠. 여러분 게임 안 하는 친구도 거의 없을 건데, 사실은요 이 육신적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 삶이 하나님 아닌 거에 묶여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원래는 우리 지옥 백성 아닌데 지옥같이 사는 거예요, 이 땅을. 그리고 이게 여러분 가문에서 흘러온 문제인데, 그래서 결국 이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에게 와 있는 문제는 되게 오래된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부모님과 가문에서 오래된 문제로 이 흐름으로 여러분 딱 들어와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잘 못 바꿔요. 여러분이 막 강이 막 흐르고 있는데 여기 빠졌어. 그럼 여기 가운데는 물살이 엄청 세거든요. 그럼 휩쓸리면은 그냥 떠내려가 버려. 옛날 군대에 갔는데 거기 군대 어떻게 돼 있냐면 거기 내린천이라는 데야. 내린천이 물살이 세거든. 근데 여기가 이렇게 돼 있어. 근데 애들이 튜브를 타고 여기서 노는 거야. 튜브를 타고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성경학교 할 때 군복 입고 애들을 이제 군교회에 있는 애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 가운데 물살이 센데 어떤 애들이 이렇게 물살 센 대로 쫙 내려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 내버려 두면 여기까지 내려가 버려. 다 잘못하면 죽어요. 뒤집혀 버리면. 그러니까 군복 입은 채로 뛰어들었어. 그래갖고 애들 건져냈다니까. 지네들은 뭐가 문제인지 몰라. 그래 군복 쫄딱 젖어갖고 그 젖은 거요 나중에 짤순이를 다 짠 다음에 다시 입어갖고 말렸다니까. 말릴 수도 없어. 하루 종일 입고 있었어. 그래도 마르더라고 사람이, 여름이니까. 근데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이때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흐름에 딱 들어가 버리면 내 맘대로 안 돼. 이 흐름을요 누군가 강한 손을 잡아서 빼줘야지 이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도저히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답을 간단하게 줬어요. 구원자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하고 제가 여기서 못 빠져나오니까 하나님이요 참된 답 구원자를 주신 거예요. 구원자가 여러분의 답인데, 그 구원자가 바로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예수님은 이름이에요. 구원자라는 뜻을 가진 이름이에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하신 일이야. 그럼 예수님 무슨 일을 했어요? 세 가지 직분 뭐예요? 왕, 제사장, 선지자. 그래서 뭐 해결한 거야?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된 왕. 우리 모든 죄를, 제사장은 죄 용서함 받는 제사를 드렸잖아. 제사장. 하나님 떠난 사람을 하나님 만나는 중간다리 역할을 하신 선지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하나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을 성경에서는요, 구약에서는 야 그리스도 보낼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실 일을 사람들이 믿기만 해도 구원받게 하셨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그래서 구원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걸 굉장히 많이 주셨는데, 그 상징이 뭐였어요? 피제사였던 거예요. 그래서 큰 문제를 당한 이스라엘 민족이 사무엘상 보면은요, 블레셋 족속이 쳐들어온 거야.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있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와서 이제는요, 두려워 떠는 거야, 다들. 그때요, 사무엘이 뭐하냐? 야, 우리는 누굴 붙잡으면 된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 붙잡으면 된다. 온전한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니, 적이 쳐들어오면 싸울 준비해야 되잖아, 맞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 근데 문제가 딱 왔는데 뭐부터 드려요?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아, 이상합니다. 왜 예배부터 드려요? 왜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을 붙잡았다는 얘기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은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요, 하늘에서부터 큰 번개, 막 이런 번개가 막 치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거기가 이게 산이 있는데, 산이 있으면 나무가 하나도 없어. 그럼 비가 오면 어떻게 될까? 물길이 생겨버려. 그래서 이게 하늘에서 보면은 이게 물길이 있어. 이게 산이 이렇게 물길이 있어, 이렇게. 그러면 땅은 어떻게 될까? 땅도 물길이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여기 비가 왔다 그러면요, 갑자기 강이 생겨요. 바닥에 강이 생겨. 아니, 블레셋군이 쳐들어오는데 큰 우레를 받으면서 비가 내리는데 강이 생겨버리고 번개가 치고 막 번개만 막 죽어버리고 막 이러니까 사람들이 혼비백산이 된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전쟁을 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패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도망가요. 자, 그럼 이거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능력이 있어서 이겼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셔서 이겼어요? 이게 예배예요. 여러분이 올바르게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구나. 여러분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을 누리기만 하고 좀 믿기만 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책임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다 끝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받았어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다 끝냈다. 내가 다 이뤘다. 그래서 여러분 다 받았다니까, 이미. 그래서 다 받은 것을 잘 누리는 렘넌트 돼야 돼요. 자, 누린다는 게 뭐예요? 목사님이 늘 얘기하지. 돈을 잘 누리는 걸 뭐야 그래요? 우리 주은이가 친구들하고 놀러 간다고 하니까 할아버지가 용돈을 주셨어. 용돈 얼마 받았냐? 5만 원을 받았어. 그래서 5만 원을 가지고 친구들하고 어저께 놀러 나갔어. 자, 5만 원 어떻게 했을까요? 어제 친구들 만나서 5만 원 어떻게 했을까요? 잘 쓰셨어. 내 누리는 거 참 잘한다. 여러분 혹시요, 랩런트들 중에 난 돈 많이 쓰고 싶어 하는 친구는 돈 많이 버세요. 그럼 돼요. 헌금 많이 하시고 돈 많이 버세요. 네, 우리 그 목사님과 같이 이제 산업선교 쪽에서 같이 또 기도하고 계신 우리 장지사님이란 분 계신데, 우리 랩런트들 그 떡볶이도 지난번에 한 소스도 주시는 지사님이신데, 그 지사님이 옛날에 이런 얘기 하더라고, 목사님한테. 자기는 이렇게 월급 가지고도 이렇게 돈 거의 그 다 썼어요, 그냥. 돈 못 모았대.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 나요, 저 원래 쓰는 것도 잘 쓰고 돈도 잘 쓰고 이러는데 하나님 많이 벌어서 하나님 위해서 또 이렇게 사람들을 위해서도 그렇고 나 자신도 그렇고 그냥 팡팡 잘 쓰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제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많은 목사님들 도울 수 있는 경제도 주시고 많은 전도하는 그런 분들 이렇게 도울 수 있는 힘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 랩런트들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요 찌질하게 돈 벌기 말고 하나님 크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땅에 한번 살아가는데 딱 그런 기도하세요, 랩런트들이. 목사님들 선교 나간다. 목사님 마음껏 다녀오세요. 막 몇백만 원 막 목사님 다녀오세요. 거기 막 선교 헌금 좀 하고 오세요. 딱 같이 가서 딱 이 정도 여러분 돼야 돼요. 돈 목사님 선교 나간다는데 발발발발 선교 헌금 드리고 싶은데 나 내릴 게 너무 많아.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랩런트 때부터 지금부터 하나님, 나는 전문성 갖게 해주세요. 오직 유일성 재창조할 수 있게. 여러분 지금부터요, 여러분 막 게임 좋아한다 그러면 이 게임을 어떻게 만들었을까? 이 사람들 돈 얼마나 벌까? 한번 연구해 보세요.
게임만 하지 말고. 예. 그러니까 게임만 하는 친구는 멍청한 애들이야. 알겠어요? 멍청한 애들이야. 왜냐면 그거는 남이 만들어 놓은 것만 보는 거야. 멍청해지지 마세요. 목사님 일부러 멍청해지지 말라고 강하게 얘기한 거야. 게임만 하는 친구, 만화만 본 친구는 멍청한 친구야. 무슨 얘기냐?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저 사람들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있고 돈을 벌고 있는지를 생각 못 한다. 그러면 뭐예요? 그냥 문화의 흐름에 빠져갖고 아까 얘기한 대로 휩쓸려 가는 거야. 예. 뭔가 만들어내는 사람은요, 흐름을 보고 시대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잘 누려야 돼요. 알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뭐예요? 내게 주어진 것 속에 이미 답이 있다. 오늘 시편 16편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게 이거 읽어볼게요. 6절 시작.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미 주어진 것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이 복음받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았어요? 신분, 권세, 하나님, 영적 축복 다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요, 뭘 하면 돼요? 영안을 열면 돼요. 영적인 눈. 영안은 영적인 눈이죠? 영적인 눈을 딱 열어갖고 뭐 하면 돼요? 내가 뭐 하면 되겠냐? 이 생각을 항상 하면 돼요. 그럼 제일 영안을 열고 이제 여러분 가정을 한번 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 주어진 게 있어요. 여러분 혹시 문제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 있어요? 여러분 엄마 아빠에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어요? 아니면 여러분에게 안 좋은 습관 있어요? 안 좋은 거 있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뭐 하면 되냐면 여러분 가정에 있는 영적 문제 있죠? 아니면 여러분 개인에게 와 있는 영적 문제를 하나님은요 영적 사명으로 바꾸기 원해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이 굉장히 어려움 겪는 그 어려움 속에는요, 영적 문제나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속에는 요셉이 엄마가 어떻게 했어요? 일찍 돌아가셨지. 형님들에겐 미움받아서 노예로 팔렸지. 감옥에도 갔지. 어려움 많이 당했잖아요. 맞죠? 근데 특히 집에서 어려웠잖아요. 맞죠? 근데 그게 전부 다 뭐가 됐어요? 이런 고통이 사명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이룰 수 있는 축복이 여기서 왔어. 그래서 여러분이 인정하세요. 뭘 인정하냐? 하나님의, 따라합시다, 절대 주권.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자, 따라합시다.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엄마 아빠를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성경에 네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죠. 공경이라는 거 소중히 여기라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해야 돼요? 우리 집은, 우리 엄마 아빠는 왜 이렇게 됐냐? 왜 나는 이런 집에 태어났냐? 이렇게 그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막 그것 때문에 짜증내지 마시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허락하셨는데 그러면 왜 허락하셨을까라는 질문 해봐야 되겠죠. 우리 아빠는 왜 그럴까요? 우리 엄마는 왜 그럴까요? 이 질문하면은요, 여러분 응답을 무조건 받아요. 요 질문은요, 어디 가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 학교 가서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커서 직장 가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사업을 한다, 뭐 이런 모든 거 있죠? 특히 여러분 지금 학교잖아, 학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여기서부터요, 가면은 학원 가고 여러 군데 가면은 어때요? 거기가 여러분 뭐냐면 되게 이런 데 가면은요, 많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에게 뭘 준비해 놨냐면요, 달란트라는 응답을 준비해 놨어요. 이 달란트는 뭐예요? 오직 유의성 재창조를 얘기해요. 자, 오직 유의성 재창조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요셉이요, 노예로 갔는데 노예로 간 게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허락했죠? 그럼 하나님이 허락해서 갔단 말이야. 그러면 요셉이 창세기 39장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여기를 딱 갔는데, 요셉은 가문 가정에서 뭐라고 잡았냐면 창세기 37장 1절부터 11절에 뭘 잡았어요? 넌 앞으로 지도자가 될 거고 우리 가정 가문을 통해서 메시아 올 거야. 그 약속을, 언약을 잡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알고 있었어. 근데 노예로 팔렸단 말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요셉이 뭐란 거예요? 그 자기 어떻게 보면 직장이라고 할 수 있는 노예 현장이잖아. 근데 그때 거기서 뭐 한 거냐면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여기서
지도자답게 일을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노예를 유일한 축복으로 바꾼 거예요. 이렇게 사명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은 노예 생활하면 노예하는 사람들 어때요? 여러분 학교 숙제할 때 아니면 여러분 뭐 구몬이나 여러분 맡겨진 거 주어진 거 할 때 여러분 대충 하는 친구도 많죠. 청소도 대충 하고 여러분 하는 거 대충 하는 친구들은요, 앞으로 그렇게 생각하세요. 나는 성공 좀 못할 가능성이 있어. 그거 진짜 여러분요, 잘 못하는 건 여러분 머리의 수준 때문에 잘 못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이 너무 머리가 좋다 하면 잘해요. 머리가 좀 안 좋다 그러는 친구는 잘 못할 수 있어. 그러나 여러분이 제일 많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못한다는 친구는요, 그 잘 못하는 걸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연구를 해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난 이걸 왜 계속 틀릴까 하는 질문하는 친구는 어떻게 하면 안 틀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고, 왜 내가 틀릴까 이런 질문하는 친구는 똑같은 문제 안 틀릴 수 있거든. 근데 똑같은 문제 계속 틀리고 공부 못하는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질문할까요 안 할까요? 해요? 나는 왜 글씨를 개떡같이 쓸까 하는 친구 있죠? 그러면 개떡같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목사님 개떡이라니까. 개떡이 나쁜 거 아니에요. 개떡은 맛있는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글씨를 왜 이상하게 쓰냐 생각해요. 질문해보세요. 나는 글씨를 왜 그렇게 쓰지? 난 평상시 글씨를 똑바로 쓰는 연습을 하나? 그리고 나는 글씨를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 질문해보면 굉장히 많은 답을 얻어요. 요셉이 팔려왔을 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지도자가 될 수 있을까? 질문했을까 안 했을까요? 똑같은 일인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저 노예들하고 나는 다르다. 왜냐면 난 지도자 훈련 받는 중이야. 지도자 교육 중이니까. 그럼 뭐예요? 다른 애들은 청소하다가 여기 보니까 쓰레기 있으면 뭐예요? 여기 탁 해서 놓고 이렇게 해놔. 근데 요셉은 그랬을까 안 그랬을까? 안 그런 거예요. 똑같은 일이지만 생각하는 게 틀린 거야. 우리 랩런트들이 지금부터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현장에서 여러분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라고 됐어요. 여기 보니까 6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재어준 구역,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대부분 사람이 이미 주어진 것 안에 뭐가 있다? 응답이 있다고 믿지 않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집안이 이상하면 이상한 집안에서 이상한 걸 발판 삼아 그걸 사명 삼아 응답받으라고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받아 그걸 좀 갱신하고 넘어설 수 있는 요셉 같은 응답을 받아야겠죠. 다윗 같은 응답을 받아야겠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때 뭘 하는 거예요? 여기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with. 그래서 뭐예요? 우리와 함께 하셔. 임마누엘. 그래서 뭐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리스. WIO. 나와 우리와 모든 것에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함께를 놓쳐버리고. 여러분 함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랩런트들. 알겠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려운 상황에 함께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함께 하세요. 여러분이 힘든 상황에서 여러분 도와주고 계세요. 그럼 우리 랩런트들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질문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이요, 이제는요,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곳,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역, 사회, 나라 다 살리고, 이제는요 요런 응답 받으니까 237개 나라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부르셨어요? 항상 생각하세요. 나는 왜 태어났냐? 여러분 왜 태어났어요? 왜 대한민국에 태어났고 하필이면 여러분 부모님에게 왜 태어났어요? 그게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응답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나는 왜 이렇지? 여러분 엄마 아빠의 장점 단점 여러분 다 배우게 돼 있어요. 그럼 그걸 가지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 있을까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기도하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이 힘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뭘 받았어요? 그래서 오늘 1절부터 6절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믹담이라는 거는 뭐냐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뭐 하는 거예요? 허밍하는 거예요. 무슨 찬양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 허밍. 이게 믹담으로 요 내용을 묵상하면서 부르는 찬양이 있었다는 것이. 이게 믹담시라는 거거든. 항상 묵상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윗이 뭘 했는지 알아요?
최고복을 누렸는데 그 최고복이 뭐예요? 첫 번째가 오직이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6편 1절부터 5절 보니까 다윗이 제일 잘한 게 뭐예요? 내가 오직 여호와께 피합니다. 여호와만 나의 힘입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면 됩니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 나를 뭘로 본다고요? 하나님이요? 존귀한 렘넌트. 너는 귀한 자야. 나의 모든 즐거움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말씀 다 있는데 이사야서 62장 1절부터 5절 단어만 적을게요. 헵시바. 우리 왕 헵시바 집사님, 왕선자 집사님 별명이에요. 헵시바. 헵시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기쁨의 사람, 기쁨의 딸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나는 아닌데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대요. 그거 붙잡아야 돼요. 어느 정도냐? 스바냐서 보니까 스바냐서 3장 17절 이 말씀은 여러분 외워야 돼요. 내가 다음 주 숙제 여러분 이 말씀 한 주 동안 외우세요. 한번 찾아보세요. 스바냐서 우리 렘넌트들. 스바냐서 뒤에 있어요. 습이라고 된 거 있어요. 나합습이라고 된 거 있어요. 습. 나합습. 자, 스바냐서 3장 17절. 1309 페이지. 1309 위에 1309 찾으면 돼요. 스바냐 1309 3장 17절. 이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직 왜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네? 스바냐 1309 위에 있는 페이지를 봐요. 왜 내가 1309를 왜 불러주냐면 여러분이 그만큼 여기 스가랴, 스바냐 이렇게 다 비슷한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이 잘 찾기 어려워요. 1309에요. 잘 안 펴지면 침을 이렇게 딱 묻혀. 그래서 이렇게 촉 하면 잘 돼. 위에 보세요. 위에. 네.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빨리빨리 읽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렘넌트들. 성경 하나 찾는 것도 여러분 훈련이에요. 자, 찾아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누구 안에 계신다고? 여러분 가운데 계시는데 뭐라고요? 구원을 베푸실 하나님은 전능자시고 누구로 말미암아? 여러분 렘넌트로 말미암아 하나님 뭐 한다고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여러분을 잠잠히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이요 우리를요 이렇게요 너는 헵시바야 나의 기쁨의 딸이야 너는 나의 영광으로 해서 내가 창조했어.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찬송과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만들었는데 우리가 그래서요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귀하냐. 야 너는 나의 찬송이야 나의 영광이야.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하는 거예요? 아 나는 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겠구나. 만민을 위하여 길을 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알도록 하는 이 일을 위해서 여러분 부름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직 뭐 하면 돼요? 오직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나가면 돼요. 어떤 일이 있어도 뭐예요? 주님께서 내 모든 거 다 끝내주셨어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세요. 그거 고백하면 돼요. 여러분이 요구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사사로운 거, 여러분 개인의 사사로운 거에 묶일 수가 있어요. 내가 너무 게임이 좋아요. 난 너무 세상이 좋아요. 해서 하나님께 기도는 전혀 안 하는데 게임하는 건 너무 잘한다. 그러면 여러분 바꿔야 돼요. 나 구원의 길 전혀 안 그리고 성경도 전혀 안 보고 말씀도 전혀 생각 안 하는데 여러분이 세상적인 건 너무 좋아한다. 그러면 바꿔야 돼요. 안 바꾸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아까 얘기했던 흐름에 휩쓸려서 가버리는 거야. 어디로 가요? 지옥은 안 가지만 지옥같이 돼버려요. 알겠죠? 우리 렘넌트들 오직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바라봐야 돼요. 오직 하나님 바라보면 다 돼요. 이사야서 58장에는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는지 알아요? 여러분이 조금만요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여러분이 좀 어려운 사람, 정말 복음 없는 사람 도우려고 하면은 여러분 물된 동상 같이 됩니다. 예. 끊어지지 않는 샘 같을 것이.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축복하신대.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기억하세요. 항상 기억하는데 어느 정도 기억하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 7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16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그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이 항상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교훈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걸 목사님이 서밋타임, 다른 얘기를 하면 정식기도라고 했어요. 여러분이 서밋이 되기 위한 서밋의 시간이 필요해요. 서밋타임은 서밋의 시간이에요. 서밋, 성령 충만해지는 시간. 여러분이 정식기도를 하면요, 하나님이 그를 점검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때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고 교훈하시고 깨닫게 하세요. 8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때 뭐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보심이요. 자,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요때 여러분이요, 항상 내 주를 내 앞에 보시고 내 안에 모시는 거죠. 그 내 오른편에 계시면 내가 흔들리지 아니한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이때 주인 고백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여러분이요, 이제는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내 앞에 모신다는 거 왜 모시는 거예요? 그냥 주님 내 안에 들어오세요 이렇게 하는 게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라 주님으로 내가 인도받겠습니다. 그래서 주님 나 주인 되어주세요 하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이 연약한데 하나님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살려주세요. 9절에 뭐라고 됐어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도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상하게 우리 랩런트들이 그렇게 기도만 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책임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육신적인 일, 삶의 일도 하나님 도와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로 한다. 여러분 마음과 여러분 영도 여러분 육체도 다 살아요. 다. 완전 여러분이 이때부터는요, 공부도 되기 시작하고 인생도 돼요. 목사님이 정식기도 하고 주인 고백하고 구원의 길 그리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주인 고백하면서 말씀을 내 걸로 만들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이상하게 하나님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고 책임지시고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요셉이 요걸 한 거예요. 요셉이 뭘 했어요? 감옥에 갔는데 어려움을 당했는데 요셉이 뭐 한 거예요? 요걸 누린 거야. 항상 기억한 거예요. 다윗이 뭐 한 거예요? 어려움을 당했는데 항상 기억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어떤 응답이에요?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 시편 16편 10절에 뭐라고 했어요?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냐. 이게 원래 예수님이 부활할 걸 얘기하는 거예요. 뭐요? 주의 거룩한 자를 썩음이 당하지 않게 하겠다.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썩는다는 건 죽는다는 거죠. 여러분이 망하게 하나님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신다? 안 내버려 두세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모든 것 하나님 인도하고 책임지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과 창조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합니다. 아, 나는 아무 힘 없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주 미션이자 오늘 16편 1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나는 주님 곁으로 나가야겠다. 이번 주에 이 찬양 주님 곁으로, 주님 앞으로 나가세요. 주님 앞에는, 주님 곁에는 즐거움이 있고 주님 앞에는 만족이 있고 주님 앞에는 행복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꾸요, 아까 얘기했던 서밋타임, 그냥 서밋타임이 아니라 진짜 여러분이 정시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이 시간을 가져보세요. 너무 기분 나쁜 일이 있다. 그럼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너무 기분 나빠요, 너무 속상해요, 이렇게 하고 얘기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이요. 그래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면 감사한데 내가 어떻게 여기서 생각해야 될까요? 하고 여러분 많이 질문해 보세요. 진짜 하나님 앞에 질문할 줄 아는 친구는요, 앞으로 응답을 많이 받을 거예요. 질문하고 여러분 주셨던 말씀, 내게 이미 주신 거 있죠? 내게 주신 구원의 길, 내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곰곰이 써보면서 하나님,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하고 생각해 보세요. 다 받은 걸 잘 누려보세요. 그러면요, 여러분 응답 받아요.
여러분의 있는 곳에 오직 복음 붙잡고요. 하나님이 이거 허락하셨다고 믿고 있으면요. 그 친구는요. 여러분 안 되는 것도 다 발판이 돼서 하나님 나라 이루게 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우리 랩런트들이 자꾸요. 원망 불평하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속지 마시고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랩런트들 따라합시다. 속지 말자. 나 자신에게 사단에 속지 마세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건 그래서요. 여러분 살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기서 응답받으면 살리는 자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힘이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 살리는 자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취미생활도 가능하면 살리는 취미생활 가지세요. 취미생활도 좀 살리는 거. 아니면 여러분 자신이 죽는 거는 가능하면 많이 좀 피하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여러분이 정시기도 하고 복음 전달하고 영적으로 누리는 거. 요게 여러분의 삶이 되세요. 삶.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삶 속에 진짜 이게 오늘 시편 16편이 되면요. 어떻게 되냐? 많은 사람들에게요. 이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속하는 건 여러분 결국 삶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목사님에게 원하는 건요. 하나님만 오직 바라는 삶을 살기 원하세요.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나를 위해서 나만 바라보고 사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다른 사람 살리고 도와줄 수 있을 만한 귀중한 랩런트들 될 수 있도록 속지 않을 수 있도록 오직 나에게 와 있는 문제조차도 축복으로 바뀔 수 있는 가장 귀중한 랩런트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다 주셨죠?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것 같아? 다 주신 것 같아요? 안 주신 것 같아? 더 받아야 될 것 같아?